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은 이게 고쳐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뭐 고쳐야 될 것뿐만 아니라 또 바꿔야 될 것도 좀 많죠. 계절에 따라서 옷도 바꿔 입어야 됩니다. 뭐 지금 여름이 다가왔는데 겨울 옷을 입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은 옷도 이렇게 바꿔 입어야 되고, 또 생활용품도 이렇게 바꿔야 될 때가 있고, 또 집도 때로는 바꿔야 될 때가 있고, 또 뭐 크게 얘기하면은 뭐 직업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바꿔야 되고 또 고쳐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외적인 거, 집을 바꾼다거나 뭐 옷을 바꿔 입는다거나 이런 걸로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바꿔야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뭘 바꿔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입니다. 정신이 바뀌어야 나머지 것이 바뀌는 것이지, 아무리 겉에 있는 것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우물이 하나 있다 칩시다. 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자꾸 더러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깨끗하게 우리 깨끗한 물을 먹자 그래가지고 막 우물을 막 페인트 칠을 하고 거기다가 꽃을 갖다 놓는다 그래가지고 우물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겠죠. 우물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물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파내야지만이 그 우물이 깨끗한 물이 돼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뭔가를 바꾸려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내 안에 심령의 변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온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정신, 심령, 근본을 바꿀 때만이 진정으로 그 바꿈을 통하여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구역 종강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또 이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2024년도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나고 이제 나머지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머지 6개월 2024년도 하반기를 달려가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구역을 종강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남아있는 이 한 해를 또 지내려면 우리 가운데 바꿔야 될 정신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걸 바꾸십시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런 정신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변화해야 될 정신 중에 첫 번째 정신은 무엇이냐?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물을 바꾸려고 하면은 뭐 페인트를 칠하고 꽃을 온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면은요, 어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개척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남들이 기대하지 않는 땅을 바꾸려고 그러면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개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개척자들은 항상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나쁜 조건에서 그 나쁜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개척자들은 항상 어려운 조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운 조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씨앗을 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개척자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개척자의 정신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땅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이 요셉 지파가 땅이 좁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는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개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개척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 히브리 말을 보니까 이 개척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바라입니다. 바라가 개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개척은 영어로 보면 컷다운 이렇게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말은 뭐냐면
나무 따위를 베어 넘긴다, 이런 뜻으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바라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바라라는 말이 개척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창조라는 말이 뭐냐, 이게 바로 바라입니다. 바라. 그러니까는 바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창조했다라고 할 때 바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이 최초의 개척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개척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이 바라의 하나님이거든요. 믿음으로 이 땅을 개척을 한 개척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개척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개척자의 마음, 이 바라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 때 동물들은 이렇게 만듭니다. 성경 보면은 각각 그 종류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은요, 개는 개대로, 말은 말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이렇게 각각 종류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좀 다릅니다. 사람 할 때는요, 사람은 사람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람 할 때는 하나님이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에게 주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라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즉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창조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 바라의 창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경작하기 원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시기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언제나 이렇게 자기의 환경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바라의 하나님의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개척자가 된 거예요. 프론티어 정신으로.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개척했더니만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 보시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노예를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간 그 신분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개척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요셉은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젊었을 때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은요, 바라의 하나님, 믿음의 개척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았더니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왕이 5번 바뀌는 가운데서도 총리를 5번이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도 다혈질이고 급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장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개척자의 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래가지고 무서워 덜덜 떨 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맛있다면 나를 물리로 걷게 해라고. 그때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인류 최초로 사람이 물리를 걷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 정신이 훗날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사도로 그를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개척하고 땀 흘린 사람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구역을 종강을 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이렇고 여건이 이렇고 왜 우리 구역은 이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해볼 수 없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절망해봤자 여러분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 개척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나의 삶에 자그마한 것부터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저는요, 이렇게 한번 개척자의 정신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개척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개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에게는 무엇이 개척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제 내가 주일 예배만 아니라 좀 더 이 신앙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와 수 예배까지 나오겠다. 그럼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개척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남 눈치 보면서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드셨습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남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식사 기도하고 밥 먹겠다. 여러분 이것도 개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던 사람이 이제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 나가겠다. 그것이 바로 개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선교를 나가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개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내 나이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너무 늦었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야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환경 바라보지 않고 개척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전 여러분들이요, 도전한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지 마시고요,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역 가운데 도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 되느냐,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이라는 말에 이 한자어는요, 10개자에 넓힐 척자를 썼는데, 거친 땅을 일구어서 논과 밭이 쓸모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가꾸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열매를 거둔 거 보면은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지 여러분에게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 간증이 왜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십니까? 그냥 그 사람의 간증이니까 참 저 사람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요, 나도 그런 간증을 하고 싶다, 나도 저런 간증을 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 것이 바로 개척자의 정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를 더 열심히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열매 속에서 전 여러분들이요, 이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바라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많은 개척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 맺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 요셉 지파가 이 자기들이 땅이 작다 그래가지고 말할 때 개척하라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개척을 하라고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에게 얘기했더니 요셉 지파가 얘기합니다. 아유, 거기는 힘든 곳이라고, 거기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거기는 우리가 도저히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 지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할 때 있어 머뭇거립니다. 개척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보면은 아이고 내 나이에 환경이 이러니, 난 여건이 이래, 항상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만큼까지 인생을 살아올 때 여러분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은요,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전하교회가 50년의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오른 동안에 왜 교회가 왜 순탄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했다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철병거 있는 거 맞습니다.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러나 철병거를 보지 말고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볼 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요, 열매 맺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살아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지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전해야 될 영역들, 우리 교회가
도전해야 될 많은 사역들 가운데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뭘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는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준 영역 속에 불가능한 천리병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먹여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리병거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20편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이 병과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말을 의지했기에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개척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개척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가 지난주에 여러분 갈렙을 얘기할 때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갈렙은 또 어떻게 헤브론 산지를 개척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헤브론을 개척한 갈렙은 한마디 한 겁니다. 내가 지금 85세라도 여전히 싸움에 능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도 이 헤브론 산지를 개척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땅이 영원히 갈렙 지파의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신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개척 정신이라는 것. 여러분 삶에 오늘도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환경 바라보고 철병거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못한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도 도전하시고요. 여러분 말씀 암송도 도전하시고요. 전도도 도전하시고 선교 도전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 도태되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척자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리 없다라는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려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개척 정신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임을 안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이 바라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최초의 개척자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여러분 지어졌다면 아니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다시 도전하고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향해서 비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죽었다면 두 번째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려면요. 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두 번째는요.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삶. 자,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요셉 지파가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 와 가지고 자기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자, 이 말은 들어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요셉 지파가 있었는데 요셉 지파는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요셉 지파지만은 12지파에 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셉 지파는요 두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들이 두 지파인데 한 지파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셉 지파는 왜 땅을 한 지파 목만 주냐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지금 두 지파를 받았는데도 한 지파만 주냐 왜 이렇게 우리는 왜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하느냐, 이게 그들의 불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들이 불만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들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아까 요셉에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분명히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어진 것을 받지 못함을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이 이들이 지금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분명히 말은 했지만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파에 분배받은 것이 우리에게 부당하다, 지금 그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들은 부당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요, 땅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받았고 서편에도 일부를 받았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도 요단 서편에 땅을 받았으니 요셉 지파는 엄밀히 말하면요, 세 지파의 몫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땅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라고 지금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것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바로 이 요셉 지파입니다,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땅 분배라는 수장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구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왕이면은 내가 뭔가를 아는 사람을 부탁하면 여러분 급하게 쉬운 것처럼, 지금 요셉 지파는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조건 속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어찌 보면은요, 당신이 우리 지파 아니냐, 우리가 수고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땅을 적게 받느냐, 더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좀 배려해달라, 지금 어찌 보면 이들이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자기 형제, 자기 작은 아버지, 자기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도 팔이 안으로 굽을 텐데,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된 거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는 그 특권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자, 그 요셉 지파에게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도 인정합니다. 니들이 지금 족속이 많다는 걸 알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올라가서 브리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의 살림을 차지해가지고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지파,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가 자기네 지파니까는 특권을 가지고, 야, 우리 좀 편의 좀 받아라, 우리 좀 좋은 땅을 줘라, 더 많은 땅을 줘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네 친척이니까, 그래, 우리 친척이니까 좀 더 좋은 걸 줄게, 이걸 줄게, 그렇다고 했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분명히 나뉘어지고 분열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기 지파의 그런 특권의식을 내려놨더니 오히려 이 땅 분배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이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필요한 정신이 여기에 두 번째 담겨 있습니다. 어떤 정신이냐? 특권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특권의식.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걸 줬을까요? 여러분도 딱 주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좀 공평하다고 좀 안 느껴진 부분이 않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도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모든 걸 이루지 못할까?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걸 주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 이런 불만이 여러분 생길 거예요. 그런 불만이 바로 아까 말했던 요셉 지파의 불만과 똑같은 불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걸 주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직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공평하다 그러는데 교회 와서 차별을 받는구나. 나는 왜 그 직분을 못 받고 이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고 나는 복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요, 특권 의식 속에서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누리는 자와 그러지 못한 사이에 갈등이 여러분 있게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뭐 어떤 교회는 그래요. 직분을 못 받아가지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의 비일비재래요.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갈등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지파가 만약에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땅을 적게 주느냐, 당신이 우리가 똑같은 요셉 지파니까 더 많은 걸 좀 우리에게 편의를 봐달라,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정말 이걸 들었다면은 이 공동체는 무너졌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 내가 지금 직분을 받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권은 곧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그 사람에 더 많을 준 것은 더 많은 사명을 그 사람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요,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1달란트가 차이 있는 것처럼 재능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맡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살아가느냐, 그 특권을 가지고 특권 의식으로 살면 안 되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특권 의식 가지고요, 특권 의식만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건강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까? 직분을 갖고 계세요? 더 많이 희생하셔야 돼요.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또 섬기라고 이러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직분과 여러분 재물과 지식들은 자랑하러 준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뽐내려가 준 거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이런 직분 얻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은요, 사명입니다. 사명. 더 많은 일을 책임지라는 사명, 더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주는 사명, 이런 것을 누릴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특권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특권 가지고 한 번도 자기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충분히 그 아카마야 얘기하는 처럼 돌을 떡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특권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배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날 밤에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그 특권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잡혀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잡혀주신 거죠.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꾀한 적이 없습니다. 생애 어느 곳이든 다 주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특권을 포기하고 낮고 낮은 구유에 누이시고 마지막에는 차디찬 동굴바닥에서 그는 누이셨던 겁니다. 모든 특권을 포기했더니 생명이 살아난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지고 특권의식 살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많이 한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과 그 금식을 하는 줄 아냐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에게 신랄하게 집행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사명을 하지 않고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더 희생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지위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이 섬길 만한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거,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우리들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장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들 하기 힘들고 어려운 구역장을 섬겨나가는 거,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수요일마다 다 집에 가서 편안하게 눕고 싶을 때 남아서 구역장 교육도 하고 일일이 전화 돌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사람을 알아가며, 때로는 전화할 때 핀잔도 듣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 욕도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전하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무엇이 됐는 특권의식 내려놓고 섬김과 낮음과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이럴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많고 목사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왜 우린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린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특권의식으로 너무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 된 것 아닙니까? 다시 우리 겸손해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자랑하려 준 거 아닙니다. 더 섬기라고 준 겁니다.
희생하시고 더 섬기시고 낮아지시는 그런 특권의식을 내려놓은 여러분 돼가지고요, 올 한 해 하반기에는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역을 종강하며 어쩌면 2024년도 한 해를 반을 마무리하며 남은 이 또 6개월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바라의 하나님이 개척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도전하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의식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으로 여겨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우리 전하교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